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도와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구원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은혜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거든. 주의 날개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았다가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재단을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 온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스러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1월 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셨듯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통, 너무나 많은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셔서 뒤에서 지키시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려지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입니다.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흘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도저히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감당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은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너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정말 전부를 줄 테니까 그 하나는 내 것이다. 건들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참으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참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젊어서 낳은 아들도 내 생명같이 귀중한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참으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 안 하실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친 그 모리아 산이 바로 훗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렸던 그 순종,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곳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비결을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도 그 지킬 수 없는 그 어려운 명령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로 그 비결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참으로 갈등하고 걱정하고 식구들하고 의논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참으로 절대로 그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신속히 해야지 지체하면 우리는 그 명령 참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응답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명령은 신속히 즉각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과 상담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그 시절에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이런 직업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혈육과 의논했다면 그 부모 형제가 아무도 그 이방인의 사도 되는 것을 반대했을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면 그 힘든 사도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하고도 참으로 상담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능히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참으로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인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믿을 수 있었는가? 참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그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참으로 늙었고 사레가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노쇠한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몸이 회복되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정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소망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아들을 잡을 칼을 준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을 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숯불에 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영적인 모리아 산인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님을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 정말 그 앞에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1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며 구역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늘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옥진 집사님, 오기인 집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노점길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정말 순종하여 따라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노정에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옥래 집사님 정말 땀 흘려 수고하여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성미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점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